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의 축복. 어떤 자를 돌보는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의 축복. 여러분,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슈레. 아슈레라는 말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슈레. 복 있는 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복 있는 자는, 복을 누리는 자는, 복을 얻어먹고 사는 자는 어떤 인생인가 쭉 얘기를 합니다. 시편 1편 첫 편을 딱 펴면서 복 있는 자는, 너가 복이 있다면, 너가 복을 누리고 있다면, 너 안에 복이 있다면 너는 이런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 있는 자, 아슈레.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라? 시편 1편 다 외우고 있잖아. 할렐루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어디에 누구랑 어울려야 될지. 여러분, 복은요, 내가 지금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여요. 죄인들, 악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을 받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복 받을 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복 받을 만한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옆에 계신 권사님이, 옆에 계신 집사님이 기도를 정말 잘해. 나는 그 기도를 듣고만 있어도 막 내 안에 은혜가 돼. 할렐루야. 그게 복 있는 자리라는 거죠. 내가 살 자리가 어딘지 죽을 자리가 어딘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면 그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내가 누구와 어울려야 되는지,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가야 될 자리,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 오늘 내가 어디에 있어야, 그냥 화면 이렇게 두셔도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또 하나의 특징은 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특징이 있답니다. 어떤 특징이라? 그 사람이 뭘 즐거워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대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뭘 하는 걸 즐거워한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노노노노노노. 그러면 안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즐거워하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즐거우니까. 즐겁지 않으면 묵상하고 싶겠어요. 즐거우니까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즐거우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나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했다. 불쌍한 인생. 연애 편지를 하나 받아놓으면 어때요? 그 총각 때, 그 학생 때 보고 또 보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편지가 좋아, 즐거워. 군대에 있는데요, 박스로 우리 청년부에서, 그때는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때마다 트렌드라는 게 있죠. 유행이 있었는데 그 과자 큰 박스에다가 온통 초콜릿부터 시작해서 ABC 쪽, 그냥 잊지도 못해요. ABC 초콜릿 2봉지부터 시작해서 무슨 새우깡 하여튼간 과자 나는 오만 정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는 저는 그거 다 필요 없었어요. 정말 다 필요 없었어요. 제가 딱 잡았던 건 딱 2가지였어요. 하나는 ABC 초콜릿 한 봉지. 그거 밤새도록 먹다가 아침에 설사하고 이불 속에서 ABC 초콜릿 한 봉지 혼자 다 먹었어요. 진짜 그건 뺏기기 싫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내무반에서 인기 짱이었어요. 청년부 지체가 편지를 썼는데 그 왜 이렇게 코팅해갖고 연결한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실 것 같아. 연결해갖고 그걸 쫙 펼치면 쫙 펴져. 청년부 자매들만 쓴 거야. 절대로 형제가 쓰면 안 돼. 자매들이 하트 뿅뿅 해부터 시작하고 쫙 썼어. 그거를 쫙 펼치니까요, 내무반이 2열 정도로 쫙 헤쳐모여.
그 뭐냐? 나 소개시켜달라. 그거. 그래서 이불 속에서 초콜릿 한 봉지에 밤새도록 먹고, 그리고 틈만 나면 뭘 볼까요? 그 편지. 자매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그게 의무니까 썼을 뿐이야. 국군 아저씨한테 위문 편지 쓰듯이 나한테 전혀 관심도 없어. 근데 나는 받아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요번에 휴가를 나가면 반드시 이 자매를 만나봐야지. 왜 만나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근데 그걸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지금 웃으시는 남정네들 다 뒷조사 해봐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외워. 다 외워. 왜 그래요? 좋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진짜 찬양하는 게 즐거운가? 예배드리는 게 즐거운가? 기도하는 게 즐거운가? 오늘 말씀을 따르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나의 기쁨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눴을 때 내 안에 즐거움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우리 섬깁시다 하면은 마음의 부담감부터 느끼기 시작하고, 우리 나눕시다 그러면은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과연 나의 기쁨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성적을 조금 잘 보다 보면 10점 오르면 기쁘고 10점 떨어지면 슬프고, 참 불쌍한 인생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월급 10만 원 5% 정도 올랐어요. 5% 정도 오르면 200만 원 받는 사람이면 한 10만 원 오르는 거죠. 5% 올랐다고 좋아하고 오늘 동결됐다고 우울해하고, 참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할 때 무엇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복이 있음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음이여.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음이여. 아슈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난한 자를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은 뭐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 보살피고 그들에게 관심을 주는 게, 뭐 하나 있으면은 나눠주고 싶은 거, 나눌 때 기뻐. 나눠 먹을 때는 별로 기쁜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나눠주면 나는 못 먹어도 기뻐. 내가 어디에 기쁨을 느끼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그러니까 복된 삶인가 복이 없는 삶인가를 구분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들이 왜 복된가? 오늘 그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세 가지 복이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복이 있는가? 우리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아멘. 뭐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어떤 복? 재앙의 날에 건지시리라. 이 재앙의 날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이에요. 우리가 기근과 가뭄이 오면 다 배고파. 뭐 저쪽 밭만 기근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밭에도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기근과 가뭄이 오면 다 힘들고 어려워. 재앙이 임했어요. 전쟁이 났어요. 재앙이에요. 경제적인 IMF 터졌어요. 재앙이에요. 국가적인 사회적인 민족적인 재앙이에요. 그 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의 날이 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너가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 재앙의 날에 건지시겠다.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랍니다. 재앙이 온답니다. 근데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의 날에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건지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복을 더 주시겠대요. 건짐 받는 것도 고맙고 감사하고 기쁠진데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대요. 그게 뭐라? 원수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작정하고 여러분들을 속여 먹으려고 하면은 속아 넘어가요? 아니면 안 넘어가요? 오늘도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요즘도 보이스피싱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들이 있죠. 간증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보이스피싱 간증. 저한테 문자 하나가 왔어요.
우리 성도님이세요. 우리 성도님 이름으로 자녀가 결혼합니다. 청첩장에 그 링크가 왔어요. 제가 그거 열어봐야 돼요? 안 열어봐야 돼요? 왜 목사가 성도님이 연락을 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누군지 말하지는 못하겠고 누르려고 하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런 링크가 오면은요 반드시 뭐도 따라옵니까? 청첩장도 같이 따라와요. 아 모르시는구나. 링크만 오지 않아요. 이해하세요? 링크를 보내면 링크 이미지 사진 있잖아요. 첫 페이지 사진도 같이 와요. 아세요? 모르세요? 맞죠? 그런데 뭐만 왔어요? 링크만 왔어. 하트 뿅뿅 해갖고 누구누구 성도 자녀가 결혼합니다. 링크가 왔어. 우리 교회 성도님이야. 근데 딱 누르려다가 주여. 그래서 그걸 삭제를 시키고 삭제시킨 제가 캡처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혹시 성도님들한테도 갔을까 봐. 혹시 그런 엊그저께 그거 링크 받아보신 분? 한 분? 거봐요.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두 분. 그 성도님 누군지 김모 성도. 맞죠? 나한테만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복 있는 자는 누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재앙이 날에 건져주신다. 그거 눌렀으면 어떤 또 재앙이 닥칠지 몰라. 그래서 제가 캡처만 딱 했어요. 혹시 이런 링크 왔습니까? 이런 링크. 지금도 여기 보니까 벌써 두 분이 오셨어요. 또 누구 왔는데 벌써 그 관심 없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재앙은 임할 수 있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재앙을 닥칠 수 있어요. 그 재앙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건져주시겠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의 보이스피싱 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의 그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그 간증을 하다가 다른 성도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대요. 근데 저희 집도 그랬어요. 우리 사모도 걸렸어요. 저희 딸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엄마 돈 좀 보내달라고.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나서 돈 좀 빨리 좀 보내달라고. 근데 얼마를 보내달라는 말은 또 이 친구가 안 했어. 근데 아이가 저 건너편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 그래갖고 여기 있다가 갔죠. 야 도대체 얼마를 빌려줘?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뭐야 엄마? 어떤 분은요 카톡이 왔는데 뭐 이렇게 전화를 끊지 말라 그랬대요. 끊지 않고 그냥 냅뒀대요. 1시간 동안. 그래갖고 이제 딸을 만났어요. 너는 뭐 한다고 1시간 동안이나 전화를 끊지 말라 그래? 근데 그거 뭐예요? 다 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털렸을까요? 안 털렸을까요? 안 털렸어요. 털릴 게 있어야지. 안 털. 재앙은 누구에게 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겠대요. 어떤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친근히 여기고 돌볼 줄 아는 사람.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저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가난함도 있지만 무기력한 상태로 떨어진 자. 이전에는 활기찼어.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무기력한 상태로 떨어졌어.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낙심하고 있는 그, 절망하고 있는 그, 또는 고통 중에 있는 그,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물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해결해 주고 그 슬픔을 딱 털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내가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내가 그의 슬픔을 해결해 줄 길이 없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처럼 누구도 마음이 아프고 그 소식을 들은 나도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근데 해결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게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난한 자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사랑하고 내게 나와 관계가 좋고 나와 친밀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칭찬이 없다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너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데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래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데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악인들도 서로 사랑하느니라.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우고 원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난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외면하지 말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의 궁핍함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재앙에서 건지시고 그 위기 속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면 불쌍히 여겨주리라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와, 뭐래요? 멋진 말이죠. 내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라? 여호와께 돈 빌려드렸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한테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여호와가 나에게 빚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빚진다라는 것은 빨리 갚을 의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길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뭐한 사람이 되고요. 뭐한 존재가? 빚진 존재가 된대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질 때, 내가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위치로 떨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셔야 돼요? 갚아야 돼. 지체 없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나를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도울 수 있는,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 바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와, 뭐 해 주시겠대요? 병 고쳐 주시겠대요. 어떤 사람을? 가난한 자들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 평소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 그냥 평소에 기회가 왔을 때 평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도와줬던, 보살폈던 그런 삶을 살아오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겠다요. 물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모든 병을 안 고쳐준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무조건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건 뭐냐면 너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평소의 인생을 살면 너가 병들었을 때에, 너가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에 내가 너를 그 병에서 고쳐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록펠러를 아시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록펠러가요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우리는 33살에 뭐 했는지 백만장자가 됩니다. 43살에 미국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됩니다. 10년마다 53세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야,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33세에 백만장자, 43세에 미국에서 제일 갑부, 53세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50대에 병이 찾아왔어요. 50대의 병. 어떤 병이 왔냐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병이 왔어요. 일단 기관지 관련된 질병이 왔고요. 그 다음에 심각한 각종 궤양이 찾아왔고 거기다가 그 궤양 때문에 불면증이 왔고 그게 불면증을 자지 못하니까 피부 트러블이 나면서 피부병까지 왔어요. 기관지병, 그 다음에 각종 궤양, 그리고 불면증,
거기다가 피부병. 어느 정도였냐면요, 비스켓 하나 삼킬 수가 없었대요. 50대에 비스켓을 씹어서 넘기는데 넘어가지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최고의 의사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1년 정도밖에 못 삽니다. 50대에 억만장자인데 1년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으로 떨어진 거예요.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내가 잠 못 자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나? 회의감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나에게 과연 남은 것은 무엇일까? 많은 돈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자기 주치의가 있는 그 병원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병원 입구에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물론 영어로 써져 있어요. 물론 영어로 써져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병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 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늘상 봐왔던 구절이에요. 주치의가 있으니까 항상 다녔던 병원이에요. 늘상 봤던 구절인데 그날따라 그 구절이 가슴속에 들어오더래요. 그 가슴속에 들어온 구절을 하나 딱 안고 로비를 지나는데, 그 원무과 직원하고 어떤 애기 엄마하고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오늘 좀 치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무과에서는 수납이 안 되면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겠다고. 수납부터 하시라는 거지. 그동안 밀린 병원비도 있으니 일단 수납부터 하시면 우리가 치료를 계속하겠다. 근데 이 애기 엄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발 치료 먼저 해주시라고. 그럼 내가 어찌든지 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원무과에서는 돈부터 내시라고. 그러면 치료해 주겠다고.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록펠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비서를 불렀어요. 비서를 부르고서 가서 저거 해결해 주고 오세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정리됐지. 바로. 그리고 바로 수술하고 바로 집중치료실로 들어가고 치료를 쫙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병석에 누워 있는데 같은 병동에 있으니까 소문이 들려. 그때 그 아이가 회복됐대. 그 소문을 듣는데 자기는 병석에 있는데 왠지 모를 기쁨이 생기더래요. 왠지 모를 행복감이 생기더래. 자기는 병석에 있는데 그 아이가 호전돼서 몸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괜히 내 마음이 좋더래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때부터 록펠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 이후로 4,923개의 교회를 짓고 24개의 대학을 세우고요.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의료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의료 사업에. 그렇게 가난한 이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을,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록펠러가 어떻게 됐을까요? 54세에 병이 들었거든요. 1년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93세까지 살았어요.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살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가 해야 될 일을 발견했어. 뭐를 할지 할 때 기쁜지를 발견했어. 돈을 많이 쌓아놓는 데서 기쁜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데서 기쁨을 발견했어. 이 돈은, 여러분, 돈은 그런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될까요? 안 벌어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업에 좀 집중 좀 하세요. 사업하면서 딴짓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집중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체인지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알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사장님들은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포인트를 다 잡으실 거예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말씀은 비전인데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비전이 뭔가, 그거 딱 붙들어야지. 여기서 여기를 접고 이 타이밍에 이렇게 체인지를 해야 되겠군요. 발견해야죠. 저는 사업하시는 우리 사업장들은 정말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도 없으면서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다 올리라고. 주소까지 다. 그래갖고 딱 찍으면은 저거 다 올리라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작업 중에 있어요. 성도님들 사업장 다 올리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사업장 보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요람에 있으니까 기도 안 하더라고. 홈페이지에 있으면 기도하실 것 같아. 다 올리라고. 물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만.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사업장 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쓰라는 거죠. 그 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쓰면 기쁨이 있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자동차 바꾸는 데 쓰고 기쁨이 생기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돈은 그런 데 쓴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송솔나무 왔다 갔잖아요. 그 송솔나무도 대단하지만 송솔나무도 대단해요. 여러분 케네기 홀에서 독주회를 하고 이걸 연주회를 하는데 전 세계 연주자들이 거기서 딱 한 번만 서보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근데 케네기 홀에서 그분 13번 공연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세계적인 거예요. 대단한 거. 이거는 뭐 말하면 안 와.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케네기 홀 문이라도 봤다. 여러분 그거는 모든 음악 하시는 분들이면요 평생 한 번만 쓰는 게 평생의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거기서 13번 공연을 했어요. 그 정도면은요 천재예요. 천재. 그분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13살의 예일대를 장학생으로 들어가. 14살에 우리는 뭐 했는데 그때 I am a boy you are 그러고 있었는데 13살에 어떻게 예일대에 그분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천재예요. 천재. 천재니까 노력 안 했겠죠. 천재가 노력을 하니까는 인류가 되는 거예요. 천재가 노력을 안 하면 그냥 영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천재가 노력까지 하니까 인류가 되는 거예요. 역사의 길이 남을 인류가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 송솔나무도 그렇지만 송솔나무를 돕고 있는 그 사무총장이 대단하더라고요. 일반 직장인이에요. 엘모지 거기서 근무하는 그냥 일반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자기의 직업의 보직의 특성상 우크라이나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보직에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도 두세 번씩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게 있어요. 그 땅을 보게 됐어요. 그 땅을 보게 되니까는 자기는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 안 받습니다. 왜? 이미 엘모지 그룹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굳이나 여기서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월급 받는 거 가지고도 그 생활들을 지금 다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도요 도움 요청하는 연락들이 와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요청을 받으면 고민 엄청 됩니다. 어제도 한 군데 탈북 학교에서 도움 요청이 있어갖고 고민하다가 한 달 정도 미루고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그저께 현장을 직접 봐야지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못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갖고 저기 노원구까지 갔다 왔어요. 가서 봤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 정말 도와야 돼. 그런데 도울 힘이 저한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도울 힘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있죠.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통장의 잔고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도와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 가서 돈을 좀 빌려와야 될까? 어디서 돈을 끌어와야 될까? 왜?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도대체 거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그 탈북자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이주민이라고 요즘은 표현을 해요. 이주민들이 부모님들이 일단 이제 일을 나가시고 하니까 그 아이들을 방과 후처럼 일반 학교 갔다가 모이는 거예요. 방과 후처럼 돌봄처럼 돼 있는 거예요. 돌봄처럼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교실을 몇 칸을 터서 쓰는데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거죠. 비가. 근데 그거를 천정을 건물을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자기 건물도 아니야.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은 연락도 못 차단하고 안 고쳐주려고 하고. 근데 애들이 수업은 해야 되겠는데
비는 이제 새고 조금 있으면 장마가 되니까 이제 고민이 되니까 도움을 요청을 여기저기 하다가 제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봤는데 좀 해야 되겠는데 주여 어떻게 하니까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행복한 고민이에요. 아멘이세요? 그 행복한 고민이에요. 마음에 부담도 되고 심정은 괴로워요. 그런데 행복한 고민이라는 거죠. 오늘 이놈의 남편이 월급을 가져올까 안 가져올까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지금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아픔을 좀 내가 긁어줄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행복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새끼도 책임지기 어려운데 뭐 남의 자식까지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겠어요?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아파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으려고 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병석에 있을 때 그 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첫 번째는 재앙에서 건져주시겠다. 두 번째는 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시겠다. 마지막 하나,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뭐 해주시겠대요? 너가 넘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겠대요. 너가 온전한 중에 다시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워 주시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회복의 복을 주시겠더라. 이거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내가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상황이 안 좋아져서 가게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완전히 쓰러졌을 때 그때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번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끝나버려요. 근데 복이 뭡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은 뭐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난한 자들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들을 그가 넘어졌을 때, 그가 무너졌을 때, 그게 망했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정리를 하죠. 몇 년 전 일이에요. 몇 년 전, 굉장히 오래된 건 아니고 조금 몇 년, 한 10수년, 20년, 30년 정도 흘렀던 얘기예요. 크리스찬 의사 5명이 크리스찬 의사 5명이서 모여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크리스찬 의사 5명이 모여서 병원을 세웠으면 왜 세웠을까요? 뭔가 우리가 좀 이 병원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데 좀 우리가 해보자. 이걸 비즈니스 선교라고 합니다. 돈을 좀 벌어서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너 의사잖아? 너도 의사잖아? 우리 5명의 의사가 모여서 우리 월급을 줄이고 버는 돈을 선교하는데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 쓰자. 그런 취지로 병원을 세웠어요. 의사 몇 명이서? 5명이서. 그래갖고 좋은 의도잖아요. 잘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오픈을 했는데 병원이 잘 돌아가지가 않아. 이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40명 정도의 환자를 받아야지 병원이 그냥 운영은 되겠더래. 근데 병원 문을 열었는데 개원을 했는데 무슨 40명이야. 의사 5명이 앉아있는데 어떤 날은 5명 손님 와. 그러면 그나마 1명씩 받으니까는 오케이. 근데 어떤 날은 4명이 와. 1명의 의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야 돼 하루.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찾아오는 손님을 받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자. 그래서 이 5명의 의료진들이 뭘 얘기했냐면 방문 진료를 시작했어요. 방문 진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디 아프세요? 진료하고 처방해주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방문 진료를 했어. 근데 방문 진료를 하니까 장사가 돼요, 안 돼요?
돈이 돼. 오지 않고 우리가 찾아가니까 돈이 돼. 그래서 돈이 괜찮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문 진료는 불법입니다. 방문 진료가 불법인가 봐요. 불법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5명의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불법을 저지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5명이 돌아오는 길에 우리 그냥 병원 문을 닫자. 그리고 갈 길 가자.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래서 폐업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폐업한다고 그날부터 문 닫는 거 아니잖아요. 한 달 후 폐업. 다 정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한 분이 돌아가는 길에 그러면 우리 폐업하더라도 어차피 폐업하는 건데 우리 그러면 한번 무료 봉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교사님, 목사님,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사람들 진료비 반액 또는 무료 진료를 해줘버렸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는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무슨 은사예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소문을 잘 내.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스님이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스님을 치료해 줬어요. 스님을 치료해주고 무료로 치료해줬더니 이 스님이 가갖고 꽃을 사갖고 오더래. 너무 감사하다고 꽃을. 어떤 경우는 신부님을 무료로 치료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공짜로 치료받고 너무 감사해서 가던 길에 어디 빵집에 들렸고 초콜릿하고 빵을 사갖고 다 고맙다고 갖고 왔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을 공짜로 치료를 해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가더니 안 오더래. 아니, 스님도 인사 오고 신부님도 인사를 오는데 고맙다고 목사님은 코빼기도 안 펴더래. 그런데 역사는 그 다음 날 아침에 딱 가보니까는 그 병원 앞에 사람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다 누굴까요?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여기 가면 공짜로 해준다고. 그러니까는 온 어떻게 하면서 아침부터 왔어. 목사님들 오시고 자기 교회 성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줄을 섰더래요. 그리고 치료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치료 장소에 암 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암 환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식생활이 문제가 많더래. 그러니까 먹는 게 잘못돼 있더래. 그래갖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했어요. 먹는 거를 바꿔줘서 식생활을. 그래서 진짜 치료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황성주 생식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몰라요. 그 생식 그게 황성주 뭐죠? 맞죠?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5명의 의사가 모여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안 됐어요. 그래서 돈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엄청 벌었죠. 한때 생식 끝장났잖아요. 엄청 벌었죠. 자, 문 닫게 생겼어요. 완전히 인생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가 뭐 하기 시작하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요. 나도 힘들고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을 도우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망해버린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반복은 원리라고 했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 여러분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알 거예요. 교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낙제를 면해요. 그렇죠? 불쌍히만 여기면 또 기회를 주셔. 대기업 그룹 회장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의 일자리를 마련해 줘. 하물며 하나님이 계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못하실 게 없으셔. 그분의 원대로 하셔. 근데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 저거 안 되겠다. 야, 나 싫어. 그게 아니라 오메 어찌하실까.
저거 참 내버려두면 안 되겠는데 어찌했을까? 너무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될 일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내가 누군가를, 내가 주변의 가난한 이웃과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그런 나를 주목하여 보셨다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1절, 반복은 원리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누군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필요가 있다. 나 한 번만 일으켜 주세요.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한 번만 이 재앙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또는 내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인도함 받고 도움받기를 원한다면 도움받고 싶은 대로 뭐 해라? 너도 도와주라. 반복은, 성경은 원리는 같아요. 세상 원리도 같아요. 성공의 원리도 같아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재앙은 뭐예요? 심은 대로 안 고쳐. 그게 재앙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나를 건져주시겠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대요. 내가 불쌍히 여겨서 심으면, 긍휼을 심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대요. 라와라는 말씀 한번 들었었죠. 라와라는 말은 뭐냐면 물을 대주자, 이런 뜻이 있어요. 너가 타인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이라는 말이 라와라는 말이, 너가 타인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너를 윤택하게 해주리라. 내가 타인의 밭에 이렇게 가봤더니 이 가뭄에 물이 없어갖고 말라갖고 밭이 쩍쩍 갈라져 있어. 쩍쩍 갈라진 그 밭에 아무리 씨를 심은들 뭐 곡식 열매를 맺겠습니까? 못 맺지. 그래서 불쌍해서 내 논에 있는 물을 조금 흘려 보내줬대요. 내 논에 있는 물을 조금 흘려 보내줬대요. 그거를 윤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윤택이면 뭐 그 사람을 뭐가 어떻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 쩍쩍 갈라진 논에 물을 조금 흘려 보내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시겠다? 너가 목마를 때, 너가 갈증을 느낄 때 내가 너의 논에 물을 대줄게. 아멘이세요? 원리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 원리를 붙들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이 있죠. 어려운 사람. 저는 다 책임지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질 때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목사로서요, 그런 거 딱 부딪히면요 정말 고민합니다. 다른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막 밀려오는데, 근데 지금 이게 와. 그러면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그럴 때 이 소식을 듣게 하냐고. 좀 여유 있을 때, 넉넉할 때, 그때 소식을 들으면 고민 안 하지. 그냥 해줘 버리면 되겠지. 근데 지금 다른 일들이 산재에 있다고요. 내 코가 석자야.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떠하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려고 하는 의지만 우리가 가질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다가 나를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내가 육신의 질병에 고였을 때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있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